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운동선수의 바로 그 선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한마디로 쾌락의 도시였고 욕정과 술 취함과 강탈로 가득 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에 열중한 도시이자 웅변이나 연극, 음악대회와 같은 문화적인 요소가 상당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또한 철학적이고 지적인 사상이 팽배했던 곳이자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을 바로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익숙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달리기 경주인데, 달리기 경주를 치르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이러한 비유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했던 것은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스티미아 경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누렸던 이 경기는 BC 582년에 시작된 경기고 고대 그리스의 4대 대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로 이 경기를 비유함으로 고린도인들에게 훨씬 더 쉽게 말씀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경기장에 나아가는 선수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목표를 향해 절제하고 나름의 최선의 전력을 다한다는 점에서 분명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특징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 먼저 시작합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 말은 단순히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좀 더 장거리 마라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라톤 경기를 나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라톤 경기를 나가본 적이 몇 번 있지만 하프를 달릴 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먼 거리보다, 보이지 않는 목표보다 가까운 거리에 목표점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또한 마라톤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선수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인도 동일할 것입니다. 어떤 목표, 내 삶의 목표 아니면 신앙의 목표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성도도 나의 신앙의 여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한 주, 두 주, 1년, 2년 잠시 하는 것 아닙니다. 시작했으면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잠시도 방심해서도 안 되고 전력을 다해야만 하며 자만해서도 안 되고 훈련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나태해서도 안 되고 미적거려서도 안 됩니다.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 교회당의 천장 벽화를 손수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천장은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사실 천장의 모습이 한눈에 정확하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의 벽에 가까이 붙어 선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적당히 해두고 내려오지 않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천장에서 그 친구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보게나,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겠는가? 바로 자네겠지. 맞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 일할 수는 없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나도 알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곧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수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스스로 절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은 최소한 10개월 동안 예비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30일 전에는 경기장에 집합해서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자는 경기할 자격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선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경기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자, 25절을 보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승리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값진 것이든 길들여진 것이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 과감히 버리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뜻에서 신앙적으로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절제하는 힘을 갖지 못하면 적을 방어할 수 없는 성과 같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호렙산 기도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기존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기도회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 좀 더 절제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은 뒤로 미루고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경주하는 것과 같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경주에 한 사람만이 상을 얻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승리자처럼 경주의 함을 교훈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목표를 향한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의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이고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 81kg급 남자 대표 김재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독일의 올레비쇼프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근데 그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왼쪽 무릎 인대는 손상됐고 왼쪽 어깨는 탈골됐고 팔꿈치는 부상해 손목 인대도 부상 중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수술을 해야 될 몸이었는데 불굴의 투지로 진통제를 먹고 경기에 참석하고 경기 내내 제대로 기술도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오직 이기겠다는 집념 하나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집념과 그 의지가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이 올림픽 이전 베이징 올림픽 때 동일한 선수에게 결승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경기했고 이번에는 죽는다는 각오로 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교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결연한 의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목표를 향하여 강한 집념과 의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더라도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야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향하여 그 평생 집념에 불탔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 그에 따른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오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 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 묶인 것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연한 의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 경주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호렙산 기도의 여정 속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관을 얻기까지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는 그렇게 결단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단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어찌 보면 영적인 나태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목표도 상실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로 부단한 자기 노력을 통해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는 끊임없는 자기 훈련, 근신하는 마음, 삶으로의 실천, 궁극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름질하는 자, 경기하는 선수는 반드시 규칙과 룰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 규칙, 룰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아무리 결과가 좋을지라도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 말씀하십니다. 법대로 말씀대로 행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명해 주셨습니다. 선수가 아무리 규칙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선수나 성도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기준이겠지요. 법이겠지요. 규칙과 규율입니다. 성도에게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의 말씀 하반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야기합니다.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 다름질하라 이야기합니다. 멈춰 서지 말고 계속 달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멈추지 말고 매일매일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해 나아가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선수로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자세이고, 이를 통해 영적인 나태함, 무절제한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렙산 기도회, 그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내가 삶으로 실천해 내실 때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자입니다. 그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더러 판정의 시비가 생길 때가 있고, 그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기를 잘했어도 심판자의 편파 판정이 있다면 그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자 되어 주시고 돕는 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 내 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이길 자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우리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분명 약속해 주십니다. 자, 육상 경기 종목 중에 장애물 경주가 있습니다. 달리면서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장애물 경주겠지요. 숱한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넘어뜨리려 하고 무수한 어려움으로 우리를 두렵게 해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와 비유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분명 세상의 경주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최후의 승리자가 상을 타기 위해 이렇게 시상대로 올라와서 무엇을 받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종 승리자에게는 종려나무 가지에 꽃이나 풀잎으로 엮어 만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시들어버릴 월계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었죠. 바울은 그것을 사라져버리는 썩어질 승리의 관이라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대조적으로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 즉 결코 썩지 아니할 승리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갔던 바울, 우리도 호렙산 기도회라는 출발선에 내일 서게 됩니다. 분명 쉽지 않은 40일의 시간이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의지와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주님은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세한 음성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기도의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 그리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정 속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자리에 모든 권속들이 참여하여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